재림을 고대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생각하고 매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감격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 진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분이 바로 손 드셨습니다. 그런 감격으로 사신다. 여러분, 매일 주님이 오신다는 그 감격으로 산다는 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런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고, 이 세상이 얼마나 누리기 좋고,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주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 하면 정말 그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라델피아의 앨런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하시는 한 분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글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LA에 가면 오렌지 카운티 하면 한인들이 많이 살고, 그래도 LA에서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또 유명한 영화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렇게 유명한데요. 필라델피아의 그와 같은 도시가 앨런타운입니다. 이 앨런타운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배마다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이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같이 주제처럼 불러주신 찬양인데, 마라나타 주 오시옵소서, 그렇게 매주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목사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면서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요청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앨런타운에는 의사, 변호사 등등 전문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부유한 동네에 많은 부분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이면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전문인으로 그나마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행복과 이 재미 우리 다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집사님이신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천국으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 세상 천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 아닌 다른 천국 왜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사상가인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현재 세상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음 세상,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에게 주실 그 세상을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하기를 천국을 목표로 살아라. 그러면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이다. 세상을 목표로 살아라. 그러면 천국도 세상도 얻지 못할 것이다.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해서 살면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굴러 들어오게 하시고, 굴러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보람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 보람은 영적인 보람인데, 이 영적인 보람을 충분하게 느끼도록 하시는 것이 이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게 되면 천국의 행복, 천국의 맛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누려야 할 보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한 세상 생활의 비결이라는 걸 C.S. 루이스는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래 천국의 소망이 현재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생산해 낼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은 그의 나이가 이제 한 90을 바라보거나 90이 넘었을 그런 노인입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자녀들아 이제는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문에는 이제 자녀들아 하면서 한 번 더 중요한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녀들아 부르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과 도전으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의 소망으로 가져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재림 아마 부담이 됩니까? 정말 희망과 소망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애매한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지금 내가 누린다면 많이 좋은 것들인데,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더 든다면 아마 부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다. 그걸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오늘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함께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실 때 주님의 재림의 이 교훈과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담이 희망이 되도록 이 세상에 우리가 도취되어 있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 한 네 가지 진리, 네 가지 교훈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진리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진리를 우리 안에 다시 확고하게 갖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나타나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하나는 강림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마치 예수님은 가려져 있는 비밀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는 단어가 조금 전에 보신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지금 안 보이지만,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그분이 실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많은 자들에게 다시 보이게 되는 그 미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림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자로 천국에 계시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내려오신다, 강림하신다는 것을 이 단어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와 함께 공식적인 구속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보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시리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도 요한도 그때 있었겠죠.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요한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했던 그 말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분명한 진리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보이셨던 주님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나타나 강림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어린 성도 우리 시우가 와 있네요. 시우 옆에 엄마가 같이 있는데요. 제가 시우만 할 때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경래야, 너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하신 그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들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잘 해석하기 힘든 7인의 재앙, 7 나팔, 7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크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룰 때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7인의 재앙은 이 세상의 인간성이 파괴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도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재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이 땅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주님을 모르니까 부인한다 쳐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재림은 하시기는 하시는데 영적으로 재림하신다. 사이비들이 좀 많이 써먹고 신자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진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미래에 나타나셔서 강림하신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신다 예언하는 몇 날,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 이 사람들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아예 재림하시지 않는다, 재림의 부인론을 말하는 이런 자들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이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날 며칠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예언들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런 예언들이 다 어긋났죠.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날에 주님 안 오시는 거죠. 이렇게 어긋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미 영적으로 재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는 확실한 진리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고하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림하시니까 언제 하실지는 모르니 깨어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담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28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말씀하면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안에 거할 때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담대하다, 그리고 하나는 부끄럽다 하는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부끄러움이 대조적으로 나올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이죠. 예수님 안에 제대로 거하지 못할 때 갖게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신비한 영적인 연합과 신앙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담대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참 의로운 내 자녀다,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때 걸림돌 없이 담대함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런 선언을 해주셨죠. 여러분, 그 선언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강림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도망갈 이유가 없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히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끄러움은 아이 부끄러워, 뭐 샤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수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 때 바로 단절의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종말론적인 수치를 당하게 되고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수치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할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의 안에 거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주 안에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삶에 내 모든 걸 바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재림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그에게서 났다. 여기서 그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된다는 것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가 의로운 자로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출생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말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중생한 자죠. 우리는 중생한 자로서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담대히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걸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강조는 보라,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셨는 거, 그거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두 번째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 쓰면서 보라 한번 방점을 찍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지 않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 번째,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한이 29절에서 이렇게 4번이나 겹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종말론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종말이 두렵지 않고 재림이 두렵지 않고 그때 내가 주님을 담대히 모실 수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그 삶을 지금부터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맞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마음이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소원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소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도 목회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헌신하는 모든 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 마음으로 헌신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로 세워가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 누구죠? 스티브 잡스. 네, 이분이 55년생이에요. 근데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56세. 향년 56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양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때는 자신이 입양아였다는 것 때문에 성장기 동안에는 정말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는, 입양됐다고 하는 것은 나를 놓아준 친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친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이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성장기 동안 계속 자충우돌하고 문제 청소년,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아이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양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우리가 너를 골라냈어. 너는 선택된 사람이야.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가 너를 골랐고 너는 선택된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은
성장기의 어느 한 시점부터 스티브 잡스가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양부모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계속 힘이 되고, 내가 사랑받은 자구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대한 여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양부모,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아닌 정말 사랑이 많은 그 부모로부터 너는 정말 사랑받은 자야, 너는 선택된 자야, 너는 우리가 뽑은 아이야, 이렇게 말을 들은 이 인간의 말도 한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29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고 너에게 성령이 함께하면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만군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림하시는 재림의 그 날이 두렵겠습니까? 재림의 그 순간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사랑받은,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분을 만나는 날이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도 계속되는 신앙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요한이 현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럼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모습을 마지막 네 번째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요한이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누굽니까?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같을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나타나시니까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그와 같이 된다는 걸 안다고 할 때, 그럼 어느 정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말 그대로라면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 100% 이렇게 된다는 걸까요? 일단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한번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인지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주일 참 밤모섬에서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그 인상착의를 기도 가운데 받고 말씀으로 써내려간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데요, 1장 9절 이하에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인상,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 같습니다. 눈은 불꽃 같습니다.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습니다.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차의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가슴에 금띠를 계십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궁금해서 챗GPT에게 이 정보를 그대로 넣어주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하고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다 맞나 싶어가지고 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별이 몇 개라고 그랬죠? 7개인데 6개밖에 안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내가 7개라고 말했는데 왜 6개를 그렸니? 수정해서 다시 그려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리고 있습니다.
기계는 어쩔 수 없어요. AI라고 해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보를 가지고 AI가 만들어 놓았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 하고 그려는 봤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정도의 이미지에 조잡한 이런 정도의 모습이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건데 하고 그리면서 그 모습의 묘사가 다 끝날 때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발 아랫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앞에 내가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하는 하늘의 영광, 압도하는 영광을 히브리 말하면 쉐키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으로서는 그 앞에 있을 수 없어서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도 될 줄 안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100%, 우리의 인간의 영광의 모습 100% 이런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나 나중에 재림의 때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나 미래에 항상 우리는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하는지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지요. 우리 변화, 재림의 때 어떻게 변하는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말할 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현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강한 몸으로 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될 것이고 죽지 아니할 몸이 될 것이고 사망을 이길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재림의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에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영광의 빛이 비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나중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이 성화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때 그 변화는 어쩌면 조금은 적은 그런 변화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화를 힘쓰지만 나중에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서 재림을 고대하라고 하실 때 재림에 관한 한 4가지 정도의 교훈과 진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최고의 희망이고 최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앞서 말씀드렸던 재림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소망,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담대히 그분을 만난다는 소망,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재림의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소망, 우리가 나중에
주님처럼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천국을 도로 찾을 수 있는 소망을 우리 안에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 낙원이 있다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낙원에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공중으로 재림, 휴거, 이렇게 재림, 휴거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천국 낙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휴거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성도들이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우리 에덴 동산은 안 가봐서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의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가 갖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부끄러움과 상관없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담대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담대함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갑니다. 잘 살기 위해서 직장 취업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저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합니다. 잘 살려고 하는 것,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고 정당한 것이죠. 지금보다 더 잘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며 영적인 부분을 헤아려 갈 때 궁극적인 소원은 뭔가? 잘 살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인간의 본능에 숨어 있는 것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 사람에게 숨어 있는 소원입니다. 희망입니다. 사실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낙원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근거 구조를 찾는다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소원은 에덴 동산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낙원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만약에 오늘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일 열심히 자신을 꿈꾸는 낙원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 낙원을 찾지 못하고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안에 오늘 사도 요한이 3장 3절에서 말하는 주를 향하여 갖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소망이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 또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귀를 닫고 있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 너 살아있을 때 오실 거야.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림을 고대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정말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가? 고대한다는 건 그냥 단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학수고대라고 하잖아요. 고대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고대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모든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가시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 것 같지만 가까운 그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3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금요일 날 다른 이들이 다 놀고 쉬는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살아가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삶의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그게 구심점이 되도록 맡겨드리는 이유는 내 삶을 내가 살려고 하면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는 깨끗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